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짜인 한 편의 법정 드라마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딜레마가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엄청난 주장을 하시면서 바로 다음 순간에 내 증언만으론 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 버리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풀기 위해 예수님은 4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웁니다. 마치 사건 파일을 넘겨보듯이 지금부터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 바로 그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나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주장은 너무나 엄청나서 나 혼자만의 말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일종의 증거 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만 말하고 행한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내 증언은 곧 아버지의 증언이고 그래서 유효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증인이 증인석에 오릅니다. 바로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대중적으로 아주 존경받던 인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그는 이미 대중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목했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이 증언을 꺼내는 이유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게 하려고 이 증거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역할을 설명하는 아주 멋진 비유가 바로 등불과 빛입니다. 헬라어로는 리크노스와 포스라고 하는데요. 요한은 영원한 빛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잠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등불이었던 거죠. 길을 비춰주는 역할. 사람들은 그저 잠시 그 등불 아래서 즐거워했을 뿐 진짜 빛이 왔을 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두 번째 증인을 소환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 그 행적들입니다. 이 주장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적과 일들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다. 그러니 내 행적 자체가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변론은 그야말로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곧바로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기소장으로 바뀝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의 증언을 못 알아보느냐? 3가지 이유를 대죠. 첫째, 너희는 모세처럼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 둘째, 야곱처럼 그분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셋째, 십탄 기자들처럼 그분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과거의 위대한 계시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일침입니다. 이제 4번째 증인이 등장하는데, 와,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절대적으로 믿는 증거를 가져와요. 바로 그들이 영생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서 밤낮으로 연구하는 성경 그 자체를 증인석에 세웁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정작 나에게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 와, 정말 그들이 처한 모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죠. 생명을 얻으려고 지도를 파는데 지도가 가리키는 보물은 거부하는 꼴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비극적인 묘비우스의 띠에 갇혀버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1단계, 생명을 찾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2단계, 그런데 그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가리키죠. 3단계,
근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단계, 결국 성경에서 그토록 찾던 바로 그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연구가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법정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고발자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을까요? 그 뿌리 깊은 이유는 바로 동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짜 영광, 진짜 칭찬보다 사람들끼리 대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서로 주고받는 칭찬과 인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를 알아볼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증의 가장 충격적인 한 방이 터져 나옵니다. 마지막 날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바로 너희가 그토록 희망을 걸고 따른 모세다. 이게 바로 이 변론의 마지막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왜 하필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쓴 모든 글, 그 율법 전체가 바로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거부한다는 건 곧 모세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같죠. 결국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모세조차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치밀한 변론을 따라와 보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더 큰 본질, 더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